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하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를 때를 따라서 자라게 하시고 충분히 알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으로 누리고 간절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그런 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거할 집이 아주 화려한 황금집으로 되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준비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땅에 씨를 뿌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인 하나님 나라를 성도인 우리가 얻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들어갈 그 은혜로운 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들고 어려움과 혼란이 닥치고 몰려와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고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라서 무식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자기 고집입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각각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듣고 이해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게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제가 아내에게 저녁 식사가 뭐냐고 물어봐도 저를 보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인을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진찰을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와서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인을 15m 떨어져 저만큼 저와 여기에서
지금 저 교회 벽 끝에까지 이르는 멀리 서게에서 이제 남편에게 부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보, 저녁 식사가 무엇이요? 하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게 합니다. 결국 바로 앞에 서서 말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6번째 묻겠는데 저녁 식사가 무엇이요? 그렇게 묻자 아내는 옆에 있던 의사를 한번 쳐다보고 또 이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보, 6번째 내가 대답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불고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새야? 남편이 듣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 아내의 귀가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귀가 먹은 사람은 남편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또는 우리가 듣거나 듣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이나 자기 고집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해가 일어나요. 오해해서 싸우게 됩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잘못 들어서 자기 애를 욕한 것 같이 들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다투고 원망하고 좀 크게 싸웁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다툼이 생기면 싸우고 화낼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한 얘기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경우를 겪어보았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제가 때로 잘못 들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당신이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제가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네, 미안해요 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귀만 밝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 그 의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그냥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들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몰려와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이치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왜 돌봐주시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너편에서 방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강풍에 날아가 버리는 아주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경험시켜 주시고 또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불어닥치는 광풍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그냥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씨가 뿌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광풍이 부니까 날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작은 씨앗과 같은 제자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그 광풍이 부는 그 거친 물 위에서 그 상수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여 바다에게 바람에게 잔잔하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광풍에서 구원하여 건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제자들이 탄 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곳에 함께했던 함께 광풍에 휩싸였던 그리고 함께 그 광풍에서 건짐받았던 다른 배들에게 임하고 그들도 다 함께 건짐을 받고 다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강하게 흔들어 깨워서 그 제자들의 원망을 들었으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하고 호통치며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서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꾸짖고 나서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꾸짖는 호통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설명했는데 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너희가 나를 깨운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찾으면 된다고 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아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해결하심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광풍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두 가지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풍을 무서워한 것은 세상의 위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한 것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하는 그런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기대와 열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습니다. 바람만 잔잔해지고 조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끄럽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 비가 가라앉는다 막 고함을 지르며 소리치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모두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들은 바다도 바람도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그치고 잔잔하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씨에서 싹이 자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이루시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로키 산맥이라고 아주 크다랗고 웅장한 산맥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입니다. 얼마나 산맥이 크고 깊은지 해마다 조난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한 모녀가 이 로키 산맥에 여행을 갔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깊고 울창한 숲을 그 숲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딸이 어머니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냥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엄마가 가고 있는데 길이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그냥 헤어진 것입니다. 길을 놓치고 어머니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잠시 가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딸을 부르는데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는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뛰어가다가 그만 땅에 구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찾지 못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조대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그 딸의 이름을 외치며 딸을 찾는 수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딸을 찾던 어머니가 힘이 풀려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온갖 그 딸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로 막 소리치며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딸아이의 소리가 들려야지 그 딸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딸이 엄마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어려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온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 어머니는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계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사하게 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들었어요.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빨리 갈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